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으로 2주간 다음 주까지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면서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 아래 함께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에 입각해 신앙생활 해온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모두를 이루는 근본이자 또한 유일무이한 초석이란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의 신앙과 삶 모두에 너무나 결정적인 동시에 또한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는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이 진리를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모든 성경학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숨이신 성령님이 모든 성경의 원저자라고 선언합니다. 비록 성경이 사람에 의해 또한 사람이 쓰는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 모두가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과 삶 모두가 결정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인도되기를 믿음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본문 15절에서요,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거듭 말해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쓰여진 모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할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 안에서 충만한 지혜로 우리를 감동해 가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촉발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또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로 발견하여 확증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이자 목회자인 박대영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성경 묵상 일정에도 제가 넣어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려요. 묵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누구라고 정의하시는 그분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묵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묵상은 하나님을 읽는 일이기 전에 나를 읽는 일이며 하나님께 내가 읽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나를 듣게 되는 것인데, 성경 속에서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정의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해요. 끊임없이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존재를 성경으로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셔서 결정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읽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로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로 말씀 속에서 인도하셔서 확증해 가십니다. 성도님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란 종교의 경전이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의 한 일환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읽어야 될 그 책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책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성경으로 읽히시거든요. 성령님은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조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맛보도록 성경으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로 읽게 하시거든요. 성도님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비유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이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인 그 능력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인 너희들 내 안에 딱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예수님 자신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그 자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딱 붙어있는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구원인 내가 뭐한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내가 주렁주렁 내 삶에 나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줄 거야 라고 선언하며 선포하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없이 분명하게 우리로 읽게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당간당하게 떨어질 듯 말 듯 애매하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아야 될 분명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열매를 볼 거예요. 그것도 오직 그분으로만 열매 맺을 그 구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능히 마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마주하도록,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 열매로서 역사하시게 인도해 가시는 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로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그 약속들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그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보증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을 꾹 눌러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젠 성령님의 인도 따라 그분께 순종하셔서 예수님으로 열매 많이 능히 맺게 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 가시고 그 말씀 안에서 소원하며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한 그 삶을 이젠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하나하나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산다면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삶의 약속된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될 그 많음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이란 결코 없으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당신의 구원을 주시는 그 궁극적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능력으로 뭘 남기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를 남기셔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증인 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시는 데는 여러분 분명히 한 목적이, 의도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허락된 구원의 사건, 그 역사를 통해 같은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꼭 나타내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심을 선포하기를 언제나 의도하셔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너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야. 너는 내가 구속하는 자야. 너는 내가 언제나 다시 찾아내는 자야 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증거하기를, 언제나 남겨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셔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되셨음을 남기셨던 그 사건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시시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낼랑 말랑 이거는 하나님이 했네 안 했네 논쟁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거야. 이건 나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야. 이거는 너희가 내 백성이기에 내가 행한 거야 라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자리, 얼마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치유의 회복을 일으키시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또 아시지요? 성령님이 어떤 능력으로 제자들을, 그토록 예수님의 애지중지하게 키워낸 그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다 도망갔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그들 뭐 만드셨어요? 증인 만드셨어요.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 모두 소망으로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남았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증인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었어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냥 알고만 있어요. 성령님이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인도해 가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자라, 너는 내가 내 영광 나타낼 자라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그 소망을 부어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딱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 그 직전의 삶에 날마다 멈춰 있어요. 우리는 딱 주께서 놀라운 능력 베푸실 그 삶에 구원받기 그 직전의 삶에 언제나 그만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세상에 증거케 하실 그 확실한 증거를 실제하는 삶으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 없어요? 말씀에 약속이 없어요. 말씀의 약속으로 강화된 믿음의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이 메커니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구원으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사건들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사는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언제나 우리들이 마주하는 그 지긋지긋한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백성이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은 보게 하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지요. 거기서 넌 될 수 없다라고요. 거기에 너의 삶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거기서는 이제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너가 사람 찾고 너가 물질 찾아서 그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거기서 더욱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구원이 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부어가세요. 누가 구원이라? 하나님이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많이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할 자야 라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르도록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삶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알려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만이 구원이심을 이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남기셔서 우리로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증거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너 증인돼, 예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서요 너 증인돼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열매 많이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이 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들 뭐 해야 돼요? 아무거나 구원이 되기를 막 붙잡고 살아가면 안 돼요.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이 될 거라며 아등바등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때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눈을 감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히 밝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곳에서 너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 되어 주실 거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굳게 나아가는 그 삶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만이 구원되셨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남겨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필요한 우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시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든지 소원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라 우리를 감동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 따라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발견해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언제나 늘 평생 우리로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준다는 것을 언제나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오늘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증거로 남기실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발견하시고요, 이 충만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그 삶을 성령님의 인도 따라 더욱더 영위하며 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셔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을 것이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약속으로 남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기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확신케 하시고 도전하시고 강화하시고 영광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성령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의 영광의 구원으로 그 수많은 열매들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속에 순종해 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의 증거를 남기실 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만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알고만 있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모든 것들을 그냥 과거의 한 날로서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거듭 우리가 확증하며 확신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